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3번째 시간으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중국 서유기 보면 우리가 그 손오공도 나오고 저팔계도 나오고 그런 서유기 보면 내 놈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리 잘나도 그 잘난 사람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사랑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움받으며 살지 아니면 사랑받으며 살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한 가지가 있대요. 2절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아멘.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니면 악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더럽게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받으며 살지 아니면 사랑받으며 살지 그것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평생을 고귀하게 사랑만 받고 살아도 죽고요. 어렵게 참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살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인 유자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학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으며 평생 논두렁을 양보해야 한 마지기에 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양보하며 살아도 그걸 다 합해봐도 크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어제 봤던 암몬의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사람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들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지만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리고 끝 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사람들은 밤에 방탕하지 낮에 방탕하지 않거든요. 낮부터 낮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묵상할수록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이란 잠에서 깨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걸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구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능히 알리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죄악밖에 없다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게 범죄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접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 속을 깨끗하게 하면 그 겉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속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겉이 먼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이 목적과 의도와 모든 인생의 방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이 속에서는 죄악된 것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면 그 율례를 지키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속사람이 변하면 그 겉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행실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속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겉이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이 깨끗한 사람은 그 겉이 깨끗해져 가면서 그 행실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왜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산개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요? 살아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자처럼 살든 개처럼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든 살아있는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래서 시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시한부라 그러잖아요. 어떤 중병에 걸리고 큰 병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한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정된 죽음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더디게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모두가 다 시한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실 때 뭐라 그러냐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보이는 곳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실천합니까?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다 붙여놓고 영어 가르치잖아요. 영어는 조기 교육합니다. 수학도 조기 교육합니다.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수백 수천만 원을 씁니다. 그렇게 공부는 가르치는데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